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앞뒤 좌우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당신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앞에서 또 목사가 시킨다고 또 웃으면서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손잡아 주시고 또 인사 나누고, 우리 예배 자리에 있으면요 왠지 모든 게 더 어색하거든요. 앞뒤 좌우 본다라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네, 여러분 그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왕이면 마음도 담아서, 마음 담고 있죠. 그렇게 함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눌 수 있는 평안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간절한 기다림입니다. 간절한 기다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기다림의 연속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은 이 아기가 탄생하기를 10달 동안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죠. 또 그 마음 속에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도 마다하고 이겨내는 거예요. 입덧 이겨내는 거예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도 전쟁 통해서도 이겨내는 거예요. 그 아이를 탄생하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 자녀가 잘 성장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 자녀들이 성장해서 세상으로 나아가며 또 마음 먹고 도전하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에 아름다운 성취가 있기를 기다리죠. 또 기대합니다. 또 그들이 장성하여서 사랑하는 배우자를 만나기를 기다립니다. 오랜 시간 동안의 오랜 만남 가운데에 정말 나의 그 소중한 짝을 만나게 되죠. 그 기다림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다림 가운데서도 기대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또한 농부의 마음은 어떨까요? 추수의 때를 기다립니다. 바람이 불고 눈이 오고 비가 와도 그 열매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아랑곳하지 않아요. 그 길을 꿋꿋하게 걸어갑니다. 여전히 가지를 치고 여전히 또 걸음을 주고 또 멧돼지가 오나 안 오나 살펴보기도 하고요. 그 기대와 간절함 때문에 그 열매를 기다리는 것이죠. 그게 바로 농부의 마음이에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성장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했던 모든 것, 그 기다림에는요 간절함과 기대감이 있어요. 그래서 버텨내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간절함과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간절함과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의 복이 얼마나 위대한 복이고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는 복인지를 알기 때문에, 믿기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이 예배 가운데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간절한 기다림은 뭘까요? 기다림이 또 하나가 있는데, 주님께서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잖아요. 우리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우리 이웃이, 우리 가족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기다리는 마음, 그 마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예요.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가 기다립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기다려지셨습니까?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세요? 함께 교제를 나누는 이 시간이 기다려지십니까? 우리가 냉랭한 마음으로 왔을지라도 다시금 기대와 소망으로 채워져 돌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에 여러 절기를 지켜왔죠. 그래서 오늘 12월 25일 날 예수님의 탄생하신 날을 우리가 찬양하는 날, 또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만, 특별한 날에만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다렸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특별한 날에만 이런 고백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사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요 일상 속에서 나타나야 돼요. 365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기대와 사모함으로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특별한 관계는 어떻습니까? 특별한 관계는요 매 순간이 특별한 시간이에요. 사랑하는 연인들이 데이트할 때 보십시오.
특별한 관계는요, 매 순간이 특별해요. 만나도 또 만나고 싶어요. 어제 봤는데 오늘 또 새로운 마음으로 리셋해서 또 만난 거예요. 또 만나는 거예요. 4시간 전화하고 실컷 얘기했는데 중요한 얘기는 만나서 하자.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저만 그랬나요? 다 그랬으면서. 특별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것,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셔서 이제 우리는 특별한 관계가 되었어요. 하나로 연합을 이루셨어요. 교회 되게 하셨어요. 주님이 머무시는 처소가 되게 하시고, 우리는 이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성령의 그 지배와 감동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당연한 마음은 무엇이냐? 기다림이에요.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인이 만난 지 50일 되면 또 기념일을 만들더라고요. 또 100일이 되면 또 100일 됐다고 또 선물 주고받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1년 됐으면 1년 됐다고, 야 우리 만난 지 1년 1주년, 그래서 막 선물도 주고받고 막 반지도 끼고. 근데 그 중간에 또 사이사이 또 기념일들이 많아요. 그 기념일들을 그렇게 만들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특별한 관계잖아요. 그래서 생긴 게 2월 14일 날 발렌타인데이라는 게 생겼어요. 여자가 남자에게 초콜릿을 주는 날이래요. 근데 또 이게 또 남자 입장에서 아쉬워서 남자가 3월 14일 날 여자에게 또 사탕을 주는 날, 또 기념일로 만든 거예요. 이도 저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또 어떤 기념일 만들어요? 4월 14일 날 블랙데이라고 해서 아무것도 못 받은 사람은 만나가지고 짜장면 먹는 날. 또 5월 14일은 뭐예요? 로즈데이라고 해서 서로가 사랑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랑의 증표로 장미를 또 선물하는 거예요. 6월 14일은요, 그 사랑이 무르익어 가서 그 사랑을 확인하는 차로 키스를 한대요. 그래서 6월 14일이 키스데이래요. 참 별게 다 있어요. 11월 11일은 뭐예요? 빼빼로데이래요. 빼빼로데이. 예. 그렇듯이 여러분, 특별한 관계는요, 모든 날을 기념일로 만드는 거예요. 저는 오늘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기념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절기는 바로 그런 거예요. 1년이 몇 번 안 되지만 365일 동안에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항상 지속하기 위해서 이런 절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이 있는 것이고 우리 나눔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런 열정과 사모함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 12월 달을 어떤 달이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12월 되면 뭐 많이 하죠. 마지막에 하는 거. 막년에 많이 하잖아요. 송년회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막년회라고 하는 말이요, 좋은 뜻 같은데 별로 좋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한 해 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잊어버리자라는 것이거든요. 잊어버리자. 그게 막년회예요. 근데 우리는 한 해 동안 있었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달이 되어야 돼요. 이 12월이 내가 정말 플러스 마이너스 고난과 축복 연속된 그 과정 속에 반복되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였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12월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기다리는 게 대림절이에요. 말로만 대림절이 아니라 바로 그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달, 바로 그 달이 12월이에요. 우리는 이제 막년회가 아니라 대림절이라고 하는 말을 더 많이 썼으면 좋겠어요. 대림절이 있는 날이 바로 12월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고 기다림과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이 12월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해를 돌이켜봤을 때 후회가 많아. 이 후회하는 12월이 아니라 희망의 절기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에도 또 예배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마음 속에는 항상 기대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저도 어린 시절에는 이 성탄절이 너무 기다려졌어요.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선물을 주시니까. 그래서 울고 싶어도 울지 않았어요. 또 성탄 축제를 하니까
또 새벽송을 하게 되면 맛있는 거를 또 얻어 먹을 수 있으니까, 밤새워 아이들과 게임하며 놀 수 있으니까, 성탄 트리 장식을 하고 또 미리 설레는 마음으로 카드를 만들어서 선물을 포장해서 줄 수 있으니까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러나 이제 그 문화들이 다 사라졌죠. 그러나 여러분, 옛 문화가 사라졌다고 너무 아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정말 기대해야 할 것을 이제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 본질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기대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보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기대할 일을 기대하시면 돼요. 예수님을 기대하시고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껏 찬양하고 우리가 기뻐하는 이 절기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예전에도 한번 제가 황지우라고 하는 시인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가 썼던 너를 기다리는 동안이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그 시를 보면 기다림의 의미에 대해서 아주 진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기다리는 일처럼 가슴에 있는 일이 있을까? 남들이 열고 들어오는 문을 통해서 내 가슴에 쿵쿵거리는 모든 발자국 따라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너에게 가고 있다. 나는 너에게 가고 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주님을 향한 마음이 되어야 돼요. 주님을 향하여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 예배가 주님을 향하여 지금 달려가고 있는 마음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보통 기다림하게 되면 피동적이고 수동적인 의미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냥 오겠지, 주시겠지, 되겠지, 누가 하겠지. 그러니까 수동적인 기다림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연인을 기다리는 그 설레이는 마음은 어떨까요? 왜 데이트를 할 때에 그 연인을 기다리는 그 마음은 어때요? 이미 여러분 그 마음 속에 설렘으로 충만해가지고 이미 그와 만나고 있는 것처럼 진행형이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림은요, 진행형이 되어야 됩니다. 막연한 예수님이 아니라 이미 나를 만나주시고 내 안에 계신 주인 되신 예수님과 함께 오늘도 교제하고 오늘도 그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진행형이 되셔야 돼요. 우리는 그 영원의 시간 속으로 편입되어 이제 주님과 하나 되어 있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를 누리셔야죠. 그 나라의 백성답게 우리가 살아가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죠. 주님 따로 나 따로의 삶이 아니라 교회 안과 교회 밖의 삶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의 말씀의 다스림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내 마음이 너에게 지금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머물러 있는, 막상 왔을 때 그 마음이 설레는 것이 아니라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마음은 작동하고 있어요.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도 이미 작동하고 있어야 돼요. 아니, 그걸 여러분 인위적으로 우리가 작동한다고 해서 작동이 됩니까? 자연스러운 거죠. 설레이는 마음으로 여러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움직이는 거예요. 이미 마음이 하나님의 뜻에 가 있는 거예요. 아, 그 사람이 지금 뭘 좋아할까? 그거 생각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에 식탁에서 야, 메뉴를 보면서 이거 좋아할까? 난 이거 좋아하는데 이걸 좋아할까? 고민하잖아요. 그의 생각이 뭘까? 어떤 대화를 나눌까? 그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잖아요. 기다리는 동안에 일어나는 일들이 그런 것들이에요. 우리가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간직하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마음은 무엇일까요?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그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어 오늘을 살아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필사하면서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구나. 그 마음, 그래, 나도 이 마음으로 살아야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지. 제자로 사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래. 주님이 걸어가시는 길을 따라가는 게 제자지. 그래, 맞아. 그 마음을 간직하며 주님 오실 그 날에 마중 나가는 것이 진정하고 건강한 신앙생활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신앙은요, 주님 앞에 마중 나가는 신앙이에요. 설레이는 마음이 먼저 준비되어 나가는 거예요.
그냥 아무 감각 없다가 무감각하겠다가 목사가 할렐루야 소리 한번 지르면 그냥 딱 눈 한번 떴다가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 마음속에 뜨거운 마음으로 예열되어 있어요. 그 마음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다림은요, 미래에 대한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현재의 기다림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현재의 기다림이다. 진행형 기다림이 되는 거예요.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심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 오심을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 말씀을 묵상하고 오늘도 현재의 삶에 충실하는 능동적인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다림은요, 온통 그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른 문제가 생각이 되겠어요?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꽉 차잖아요. 그러면 국경도 초월하는 거예요. 시간도 만들어지는 거예요. 시간 없어, 시간 없어. 나 저 사람 만날 시간 없어. 그럽니까? 시간을 내잖아요. 주님 앞에 시간 없다라는 거 다 핑계일 수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 여러분 새벽이 됐든 아침이 됐든 짜투리 시간이 됐든 여러분 그렇게 마음을 들이다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지 않겠습니까? 더 좋은 길로, 더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말씀으로 채워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주변의 상황의 문제들이 문제로 여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걱정과 근심으로 여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과 닮아가는 나의 모습을 또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대림절은 온통 그렇게 예수님으로 가득한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준비되는 것이 바로 이 절기 대림절입니다. 바로 성탄절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절기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절기는 뭡니까? 우리가 그저 만나서 송편 먹고 떡국 먹고 부활절날 달걀 먹고 참 먹는 게 많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한 해 동안에 창립 주년 때 뭐 먹고 추수감사절날 또 먹고 또 먹고. 근데 우리가 그 먹는 시간 속에서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셨다라는 거 기억하는 날이에요. 어느 절기가 되었던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책임지시는 생명의 부양자가 되어 주셔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날, 그날이 절기예요. 성탄절도 그런 날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누구를 기다리냐에 따라서 그 마음의 자세가 달라져요. 주님을 기다릴 때의 마음, 여러분 원수를 기다릴 때의 마음은 어떤 마음의 자세입니까? 어떤 태도예요? 야, 내가 죽지 않기 위해서 내가 그를 죽여야 되니까 칼 갈고 있겠죠. 그 잘못된 기다림이. 저 사람이 내 자존심을 상하게 했으니까 나도 한마디 그냥 주워 박아야지. 그 잘못된 기다림이에요. 누구를 기다리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과 태도가 달라져요.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우리 이웃들도 기다려 주십시오. 좀 참아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좀 성장할 때까지 기다려 주세요. 또 우리 말도 기다리면서 말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행동도 기다리면서 행동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생각 없이 무턱대고 말한 것이 실수가 돼서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있어요. 에이, 목사님, 제 성격과 기질이 이런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안 바뀌어요. 그런데 주님 안에서는 바뀔 수 있어요. 바꿀 수 있어요. 내게 주신 주님의 사랑이 뭔지를 아는 사람은 바꾼다니까요. 인간의 기질적으로는 도저히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사랑받은 인간이라는 것을 안다면 사랑할 수 있어요.
기다려줄 수 있어요. 우리가 좀 더 생각하고 말합시다. 좀 더 기다려주면서 행동합시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다려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 우리가 회복하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사실 하나님은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우리를 기다리셨어요. 그 오랜 기다림 가운데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메시아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었던 이 시므온, 그는 기다리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을 비롯해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기를 힘들어 하잖아요. 우리가 운전할 때 아주 피부적으로 느끼는데, 신호가 딱 바뀌었는데 0.5초에서 1초 사이에 움직이지 않는다. 그럼 뒤에서 난리가 나요. 빵빵 난리가 나요. 빨리 가라는 거죠. 좌회전 해야 되는데 좌회전을 빨리 안 하면 난리가 나요. 식당에 들어가면 음식이 조금만 늦어도 답답함을 느낍니다. 반면 기다리지 못해서 그렇게 실수하는 사람들도 많이 발생하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시므온은 메시아가 오셔서 이 폐허가 된 이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회복하여 일으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주님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죽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성령의 지시, 그 약속을 받고 하루하루를 인내하며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그 위에 머물러 계셨기 때문에 오랜 시간 기다리면서 그의 신앙은 더 깊어질 수 있었어요. 23절의 말씀에 보니까 의롭고 경건해져 갔다 그랬어요. 오랜 시간 동안에 얼마나 여러분 힘들었겠습니까? 지루했겠습니까? 답답했겠습니까?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요,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별 응답이 없고 변화가 없으면요, 다른 것을 찾아요. 사람의 속성이 항상 다른 거를 보고 눈에 들어오고 귀에 들어오면 거기에 솔깃한다고요. 그래서 이단 사이비에 많이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답답함 속에서, 초조함 속에서 왠지 변화되지 않은 그 이스라엘의 형국 가운데에 사람들이 한마디 외치고 이단들이 한마디 외치면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도 별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거기에 기울이지 않고요, 어디에서 기다렸냐면 성전에서 기다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성전에서 기다렸어요. 주님이 거하시는 처소 그 성전에서 묵묵히 기다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성취될 때까지 믿음으로 기다렸던 시므온이었던 것입니다. 초라하고 볼품없는 말구 위에 누이신 그 아기를 보는 순간 시므온은 곧 이 아기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봅니다. 그는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기뻐했던 것입니다. 오랜 기다림 가운데 나이만 든 것이 아니라 그는 의롭고 경건해지면서 눈도 깊어지고 마음도 깊어졌던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이 날에, 이 달에, 아니 우리의 삶이 날마다 깊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도, 이웃을 향한 우리의 마음도, 눈도 깊어지고 마음도 깊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예, 그 깊어진 사랑으로 사람들을 바라보십시오.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자녀를 바라보십시오. 그 전까지는 내 욕심으로 자녀를 바라보다가 더 깊어진 눈이 되면 그 아이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아, 이렇게 갖춰져야 되고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되는 것은 내 욕심과 내 마음인데, 아,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깊어진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깊어진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 가나 깊은 장맛을 경험할 때가 있죠. 야, 세월만 오래 지난 것이 아니라 적절한 그 양념과 그 요리사의 솜씨로 말미암아 어우러져서 깊어진 그 장맛의 맛을 볼 때 초밥 한 덩이 탁 찍어서 탁 먹는 순간에 깊은 맛을 느끼는 거죠. 우리가 정말 깊은 장맛처럼 그렇게 맛을 내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백인 사냥꾼이 사냥을 잘하는 인디언과 함께 사냥 대회를 시작했습니다.
누가 먼저 저 짐승을 잡냐라고 이제 시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땅 있는데 인디안이 먼저 딱 알아채고 짐승의 동향을 파악하고 먼저 나섭니다. 근데 갑자기 인디안이 딱 멈춰버린 거예요. 어느 그 위치에서. 그래서 왜 갑자기 멈췄냐? 내가 지금 도착했는데도 너는 왜 빨리 안 떠나느냐? 왜 잡으러 안 가느냐? 라고 이 백인 사냥꾼이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그 인디안이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십니까? 나는 당신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기다렸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 내 육체가 영혼보다 더 빨리 달리면 영혼이 나를 찾을 수 없고 나는 영혼이 없는 사람이 되어 나는 그 짐승을 잡는 의미가 없습니다. 영혼을 잃으면 조상도 잃어버리는데 돈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이 육체적인 반응이 먼저 일어나서 뭔가 달려갔는데 생각 없이 달려갔다는 거예요. 생각 없이. 내 생각도 함께 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사랑도 우리의 섬김도 우리의 예배도 우리 마음이 같이 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 시작할 때 함께 인사 나눴어요. 마음을 담아서 사랑한다, 보고 싶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은 마음을 담고 영혼을 담는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 육체만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도 나와야 하는 것이죠. 우리 마음이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인디언이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기다림 아니겠습니까? 기다리면서 탐욕과 세속에 무너지고 수많은 유혹 속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신 생각과 함께 가는 것,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과 함께 가는 것,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있는 것. 그 말씀과 함께 우리 육체가 함께 움직이고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잠잠히 약속을 기다렸던 시므온이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그 시므온에게 임하셔서 그 영광과 그 기쁨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던 이 시므온, 그러나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여전히 오시지 않는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인간적인 마음에 세상으로 뛰쳐나가서 뭐라도 한번 들어볼까? 누구라도 한번 만나볼까? 점쟁이라도 한번 찾아가 볼까? 왜 그런 마음이 인간적으로 없었겠습니까? 답답하니까. 이렇게 인생을 마감하는 걸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던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죽기 전에 보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기다렸던 거예요. 그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피자 좋아하시죠? 우리나라 그 초창기에 들어왔던 그 피자가 피자 헛이라고 하는데 그 이후에 많은 프랜차이즈 그 회사들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한국 땅에서 어떻게 버텨낼 수 있을까? 장사를 잘할 수 있을까? 그들이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피자헛 회사가 고안해낸 생각이 뭐냐면 다양한 방식의 피자를 만들자.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다양한 피자를 만들어내자. 그거였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도미노 피자라는 게 생겼어요. 그래서 좀 더 빨리 배달을 해보자. 그래서 나중에는요, 뭐 1시간 안에, 뭐 30분 안에 배달이 안 되면 환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 많은 피자가 쏟아져 나왔는데 파파존스라고 하는 그 회사에서 우리나라를 공략할 때 어떤 캐치프레이로 공략을 했냐면 맛과 질의 승부를 건 파파존스. 이렇게 나온 거예요. 맛과 질의 승부를 걸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환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내세우는 전략은 다양성도 아니었어요. 시간도 아니었어요. 최고의 재료, 최고의 피자, 본질로 승부하겠다라는 것이 파파존스의 전략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어떤 마음으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할까요? 내가 교회를 통해 얻을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계산하고 자존심에 목숨을 걸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너무 성급하고 초조해지고 답답한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아니하면 다른 소리를 듣고 다른 것을 찾아가는 우리의 인생,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본질의 마음, 그 본질의 말씀을 지키며 오늘도 하루하루를 묵묵히 살아내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은 간절히 원하세요. 그렇게 기다림 바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우리는 기다림을 배워야 하는 존재입니다.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기다림을 통해서 인내하며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의 때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 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일들 위해 사명 위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다림의 모든 일들이요, 우리의 삶 전반의 모든 일들 가운데 적용이 됩니다. 하루하루 한 주간 모든 시간 속에 이번 한 주도 이번 달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내시는 귀한 복된 대림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온 세상 주의 영광 받으네. 열방들아 일어나 경배와 찬양 주 얼굴 비출 때 주사시 모두 아리. 오 나는 찬양하네 아름다우신 주 오늘도 찬양해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온 세상 주의 영광 받으게. 열방들아 일어나 경배와 찬양 드려 주 얼굴 비출 때 주사시 모두 우리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나는 찬양하네 아름다우신 주 오늘도 찬양해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오 나는 찬양하네 아름다우신 주 오늘도 찬양해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다시 한번 오나를 찬양하네. 오나를 찬양하네 아름다우신 주 오늘도 찬양해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나를 만나주셨습니다.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은혜와 그 사랑으로 살게 하셨어요. 우리가 다시금 주님 오실 그날까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그 약속입니다.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 또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될 그 제자의 도를 우리가 안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까요? 세상의 유혹의 길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길을 우리가 믿음으로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내 마음속에 간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우리의 법도로 생각하고 우리가 목숨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겠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으로 결단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